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12월 달 한 달 계속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약성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쭉 보면은, 창세기는 모세가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시대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또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입혀가지고 또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계속 사람들하고 교통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과 또 성령으로 하나님과 각 개인이 교통하는 줄로 믿습니까? 확실하십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라기에서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이 약 400년이에요. 400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400년 동안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단절돼 버려, 끊어져 버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서 끊어지면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어져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이 죽어버리면 육신이 삶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끊어져 있었는데, 자, 400년 후에 예수님이 왔는데,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헬라의 그 식민 통치를 받다가, 또 헬라가 로마로 넘어갔잖아요.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 들어가서 상당히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피곤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깜깜한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깜깜한 시대를 맞이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막 살았다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러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아주 이제 팽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다윗과 같은 그런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어떤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깨부숴버리고 이제 나라를 찾고 이런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최고의 지도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는 어떤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또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왕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구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요?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에서 구원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시키러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그 조건이 있으면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일러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요셉이 벌써 잉태됐네? 이걸 뭐 부정적인 거 아니냐? 끊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자,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라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두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요? 말씀한 걸 이루기 위함이라. 그럼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주의 사자 문무도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엄청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틀림없이 마태가 온 메시아가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히 못 박아주고 있죠. 짧은 속에서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이름은 예수인데 죄에서 구원할 자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메시아예요. 우리가 바라볼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어떻고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이게 성탄의 핵심입니다. 핵심. 엉뚱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이 핵심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그 선지자가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대로 구주라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오늘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제대로 된 예수를 못 만나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 막 소동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헤롯에게 어떻게 예수가 태어난다, 너희 왕이 태어난다 해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이 다 소동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메시아관을 예수에 대한 것을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한 자들이죠.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 어떻게 엄청 두들겨 대고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 다른 메시아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 자,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껏 중요한 사실이 여기 나오는데 시몬에게 어떻게요?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 뭐냐면 얘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뭐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날 것이다. 자, 오늘 보면 25절 26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성령이 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이 시몬이 어떻게요? 말씀에 근간 예수를 기다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서 있으면은 그 말씀에는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말씀에?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하는데 막 성령이 나를 막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되면은 성령으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령의 계시로 그들을 이제 만났던 차이죠. 너무 좋아서 무슨 말이죠? 나는 죽어도 이한이 없다. 27절, 30절 보십시다. 자, 이 시몬이 무슨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이 부모는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단지 8일 되면 어떻게 할례를 받잖아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보아사오니. 할렐루야. 이제 나는 진짜 프리. 나는 이제 자유다. 구원을 만났으니까. 구원을 보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 대답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자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죄에서 얻는 자유다 이 말. 아멘. 이 오늘 설교 이 본문이 한 개만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관, 구원관, 하나님의 관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거 한번 가지고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다. 여러분 인생이 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자, 인생은 너무 슬퍼요. 육기론에 슬프고 시오르도 슬프고 아프가니스탄도 슬프고 우크라이나도 슬프고 세계가 난리 저 몽고는 전직 대통령하고 그 장관하고 그 스탄을 1,550만 톤 얻으면 가지고 저희가 같이 보고 이란은 어떻게 중국의 민주주의를 자유시키가 폭동이 일어나요. 세계가 다 야단이에요. 야단. 전부 다 요거는. 그래서 참 슬프고 괴로워. 사람들이 슬프고 괴로운 게 뭐냐? 진짜 슬프고 괴로운 것은 어떻게요? 우리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통해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라니 그래서 예수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죄를 예수로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슬픔은 죄인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위로자라고 했어요. 위로자.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바로 예수다는 것이죠.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번 성탄 계절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도 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예수를 위해서
나눠주고 위로받도록 만들어져 있고, 헨델의 메시아의 그 제목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40장에 있는 말을 했죠.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거시기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로가 왜? 죄의 문제를 모든 문제 죄 때문에 다 발생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괴롭고 외롭고 슬프게 하는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의지나 선행과 봉사 아무리 해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너무 성도님들이 많아요. 야,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너무 슬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딱 보니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제 문제가 해결되면은 죽음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여러분, 죽었다고 지금 야단이다. 죽었다, 왜 죽었냐, 죽음 문제죠.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 재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어떤 권력도 다 죽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니 전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슬픔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죽으면 영광된 죽음이고 귀한 죽음이 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이 그냥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죽어보면은 그렇게 슬픈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음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돼요? 한 사람도 없어요. 끝까지 나의 연약함을 도우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친구도 부담스러우면 끝이에요. 이거 다 부담스러우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담이 되면 그치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내팽개치 않고 받아주시고, 우리 얼마나 주님 때문에 그런 위로 많이 받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연을 메고 내게 배우.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둑사다고 같이 있지만 외로워.
가지지만은 외로워 고독해. 이게 이제 큰 병이에요. 오늘날 이 세대가요. 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해도 이 고독이 떠나지 않는 거야. 무슨 짓을 다 해도 고독이 안 떠나는 거야. 이 죄 때문에 누가 나를 받아주고 영접해 줄 사람이 없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첫째 문이 뭐냐면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뭐냐?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 기독교가 참 신기하죠. 세상은 어떻게 살아있는 것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할렐루야. 하나예요, 하나. 왜 우리의 위로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서 우리 아버지는 뜻대로 모든 걸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하고 모임을 듣고 내 마음에서 대답하셔. 내 마음을 주님의 성전 삼으시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산에 가서 찾고 말이야. 하늘 보고 어디 가서 들고 찾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고. 우리 예수님도 위로를 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이 짐을 져주고 있다라고 위로를 받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로가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이 순간대로 큰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주신 맺기. 누가복음 8장 보니까 귓가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인데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말씀을 그 마음속에 빼앗아버립니다. 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시험 당하면 배반하는 자라.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영역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켜서 잘 감당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할렐루야. 시몬은 연로한 그런 선지자지만은 나 예수님을 꼭 죽기 전에는 만나야 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강철왕 카네기
그 사람의 그 사무실에 가면은 아주 낡은 배가 바닷가 모래 언덕에 걸려 있고 또 노도 머리 위에 놓여 있는 그림이 있다고. 왜 이런 그림을 보느냐? 그래서 그 밑에다가 글귀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글귀보다도 그 의미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뭐라고 써 있냐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설물로 빨리 나온 것 같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럼 그 배가 어떻게 해요? 끝나는. 우리 말씀은 반드시 1점이라고 해도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왈스톤이라는 심리학자가 3,000명 되는 미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지금 살아가느냐 물어보니까 94%가 어떻게 꿈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산다 그랬어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 읽고 듣고 지키고 이렇게 할 때 날마다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받고 순간순간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에너지, 이런 능력, 이런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까? 네, 신기해요. 세상이 드는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깜깜했던 그것에 말씀이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나를 찾고 구하고 찾는 자는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런 이 순간들이 놀라운 강력의 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말씀대로 기다렸던 그분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성령이 너 죽기 전까지 너 구원을 볼 것이다. 또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봐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보았다. 31절, 32절에 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 신자들가 영광이라고 찬양한 것이 정말 우리는 정말로 영광된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무엇은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감당할 때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 성찬제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볼품도 없어요. 기사에서 보면은 볼품도 없고 흠모한 만한 안가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마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갔은 거예요. 왜냐면은 애굽에서 왔잖아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염소를 가져오든지 또 이런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삐들기를 가지고 왔어요. 삐들기, 조그만 삐들기 한 마리. 그걸 제물로 드리면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예수님 별로 그 부모나 그 보때 별로 불품이 없을 거예요. 만났는데 어땠을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별로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예수님 구주시네. 할렐루야. 딱 만났는데, 야, 세상 사람들은 초라하게 보이고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시몬은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역사로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품에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승단제를 받으면서 우리 위로 오신 예수님 다른 방법으로 만들지 마시고 말씀으로 꼭 만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오늘 또 구원이야. 나 오늘 또 구원도 받았어. 그래서 살맛이 나. 나 오늘 또 위로받았어. 나는 또 말씀으로 막 소망이 생겨. 아멘. 이렇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을 만나는 그런 기쁨에 날마다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